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두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베테어 보내셨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친 파도로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친히 바다를 걸어가셔서 내니 나다 하시며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더러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계속 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그들이 십자가 가는 길에 장애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헤롯의 영토인데 빌립의 영토에서 다시 헤롯의 영토로 돌아가셨는데 그 위치는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습니다. 가버나움보다 조금 남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알고 두루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구했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죽음 없는 그 나라를 세우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번에는 장로의 유전을 두고 주님을 비난하는데 간단히 줄거리를 보십시다. 15장 1,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장로의 유전을 들어서 주님을 비난하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주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하시며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비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쭈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고 무리에게 베푸셨던 그 비유의 교훈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유명한 사건이고 또 유명한 교훈이라 익숙합니다만은 이 단락 한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불러다가 비유를 베푸신 점이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이 주님을 미워하여 이제 십자가에 내어줄 참인데, 그런데 무리는 여전히 주님의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배척에 염려할 뿐만 아니라 무리와 다름없이 무리들과 비슷하게 주님의 비유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실은 비유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주님은 외롭게 배척받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들을 보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셋째 대목의 11장 12장에 보면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요. 이제 그들의 반대가 요컨대 이 공회 차원에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 재판소 아니에요. 이 공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에 당국으로서 주님을 감시했던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까지는 종교 차원에서 주님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정치 차원에서 제거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적 이익이 같은 헤롯과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함께 대적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주님의 탄생 때에 특별히 나오죠. 자, 그런 점에 비춰서 그들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대뜸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고서는 이어 근거를 대지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항의부터 하고 근거를 대는 겁니다. 차근차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로 유전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바리새인들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달리 표현하면은 그들이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주님의 권위를 지금 허물려고 합니다. 단락 중간에 주님이 무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들 앞에서 주님의 중대한 잘못을 드러내려 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도 철저히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법적 권위를 앞세워서 감히 주님의 거룩한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주님의 적극적인 대응,
엄한 책망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찌하여 항의했는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하신 것은 그들을 조롱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오해와 무엇보다 교만과 악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들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까? 연유를 여쭈었다면은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도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신 말씀에 잘 나옵니다. 유전, 이 전통이란 말이죠. 영어는 tradition, paradoxis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시장에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씻어야 한다 하는 계명, 율법이 구약에 없는데 추측해 볼 때 장로들은 아마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정결법을 들어서 이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율법에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이 사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정한 동물도 먹으려면은 일단 죽여서 피를 다 땅에 쏟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지 사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체라고 했을 때는 이 찢겨 죽든지 자연사든지 다른 동물에게 찢겨 죽으면은 피가 그 고기에 엉겨 있는 상태를 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만지거나 혹은 옮길 때에 몸을 씻거나 더하여 옷도 빨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외출했다가 짐승의 사체나 혹은 또 유출병자나 또 시신에 접촉을 했는데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이 팔꿈치까지 이렇게 물을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그 규례니까 물을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율법을 보면은 몸을 씻든지 옷을 빨든지 해야 되는데 손을 씻게 한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붙어 있는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의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일상에서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살고자 한다면은 이미 나실인 서울이라고 하는 실로 훌륭한 제도가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왕에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면은 발도 씻을 터인데 손만 씻게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유출병자나 또 산모와 접촉을 했다가 접촉한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규정이 율법에 이미 있어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나중에 내가 그때 부정한 사체에 접촉을 했구나, 만졌구나, 잊었구나.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는데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씻게 했을까? 혹시는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준비해서 힘겹게 성전에 가야 하니까 멀리 살아도 성전까지 가야 하니까 그 피할 길을 낸 건 아닌가도 싶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실은 이 힘든 것은 살살살 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정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밖에 나가서 이방인과 접촉하여 부정해질 수 있어서 물로 씻게 하였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진다는 그런 법이 모세율법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보다 엄격하게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실은 율법의 그 엄격한 조건을 교묘하게 피하려 한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키기 편한 그런 그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참 이 속임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아주 분명한 예를 이제 드시는 거예요. 이 손 씻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할 만한 예를 드시는데 4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잘 아시는 이 고르반, 히브리 말로 이 고르반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고르반 코르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이나 또 곡식이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 다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희생물이나 다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본래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 카라브라는 말이 가깝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르반은 거기서는 명사입니다. 가까이 가져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요약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자, 그런데 장로 유저는 이 거룩한 표현 혹은 제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자식은 마땅히 이 나이 많은 부모를 힘이 없어진 부모를 봉양할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는 표현이 바로 자식이 힘없는 부모를 봉양하려고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질만은 아니겠지만은 대개 이제 물질로 표현되니까. 자,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 뭘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려고 드리겠다 하던 그것을 그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서 자식이 맹세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일이 생겨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맹세하는 편이거든요. 이 고르반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맹세를 한 까닭에 예외 조항을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의도가 괜찮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려고 봉양하려고 떼어놓은 건데 자기도 모르고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맹세를 했으니 돈이 없는 거란 말이죠. 드릴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제5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하고서 이 장로들이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하여서 부모를 봉양할 의무에서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굳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더라도 꼭 그거 지켜야 되냐면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기만 하면 하신 것이 그런 악한 경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맹세를 하였더라도 자기 다른 재물을 가지고서 부모에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없으니까 이제 예외 조항을 둔 건데 돈이 있는데도 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서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대 이후에 랍비들도
이런 악용 사례들을 보고서는 이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 공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이 장로 유전을 버리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게 되는데 취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이것을 예조항을 이용해 가지고서 결국은 부모도 공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이용해 가지고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재물을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대 랍비들이 이 장로 유전 자체에 숨어 있는 독소는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 고르반을 없애버려야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소가 있다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장로 유전 자체에 심각한 독소가 있어서 이런 악한 사례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 심각한 독소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엄격한 데서 거룩하려는데 곧 사람의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지 잘 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실 이 정치적인 이 야심과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은 이 바리새인 이 바울은 유대교 정통 신앙을 수호하려고 그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출중한지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신자들을 잡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시는데 바리새인은 그 길을 사람이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매우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실은 가장 불경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겠다고 율법을 높였지만은 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율법을 높이고 그다음 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역으로 아까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 믿는다 하고 자기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싹 빼버리고 지킬 수 있을 만큼 율법을 만들어서 그 장로 유전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심이 이렇게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외에는 해독제가 없을 만큼 무서운 독이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섬길 지혜와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셨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에 써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이 이 진리를 환히 드러냅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야곱만 아니라 실패가 많았다고 흔히 알고 있는 야곱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켰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언약 이루는데 그 스스로는 다 연약하였고 오직 하나님이 이 연약한 족장들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신으로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형통할 때 하나님 뜻을 잘 이루고 사실 때 교회가 용성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 하시며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13번 정도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7번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6장에 6번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지는 이 종말론 강설에서 비유의 한 번에서 이 마지막 5째 대목의 이 교훈 부분에 7번 나옵니다.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의 죄가 외식이고, 이 외식이 무서운 저주에 해당되는 죄라 하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이들은 자기네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배도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그 역사 현실, 히스기야 시대의 현실을 배경 삼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결과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겉만 고쳤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이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십니다. 고만 가져와라 하십니다.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흉내는 많이 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백성답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인데, 제사 드리는 흉내만 냈으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이방인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향을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라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여긴다는 것이 이 토에바라고 하는 아주 이 전문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잠시도 언약의 땅에서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죄를 이 토에바라고 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이사야 시대의 열심히 제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셨는데, 여호와의 종께서도 자기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무서운 심판에 그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무리를 부르십니다.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무리를 굳이 부르셨는지 살필만 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무리를 다시 부르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는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 듣고 깨닫는다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목적을 밝히실 때 이 표현을 쓰셨죠. 무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십니다. 풀어 가르쳐도 듣고 깨닫기가 어려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자는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당장의 제자들도 비유의 뜻을 몰라서 주님께 여쭤보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비유의 교훈은 마지막 단락에서 간단히 살필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지켜보는 무리를 불러다가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곧 들이닥칠 두려운 일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했지만은 무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실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주님을 자기네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생각, 바리새인의 누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무리는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신 것처럼 무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리새인과 결국 똑같은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의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그것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이 현실에서 의와 복과 능력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참 평안과 희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평안만 구하고 죄는 그대로 두고 죽음의 현실이지만 외면하고서 그냥 지금 마음만 편하고 안락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구안입니다. 구차한 평안입니다. 헛된 평안입니다. 이건 구차한 거예요. 당장 염려 없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 서름과 고달픔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길 끝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염려가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 합니다. 이 표현이 이 넷째 대목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낱말인 줄을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게다가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분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탓에 그 교만한 마음이 이런 평가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혹 부당한 대접과 평가를 받더라도 이 사람이니까 억울하긴 해도 바리새인처럼 분개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하자면 자기 죄가 드러난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경우 안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이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이지요. 아니 감사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분개했는가?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것을 드러내는 주님을 없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주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반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는 한 주님과 십자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격한 반응에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힘 있는지 그들도 잘 압니다.
특히 이 무리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주님께서 무리에게도 경고하셨으니 무리가 주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게네사렛 사건 직전 아니면 직후에, 사실은 이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배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게네사렛 사건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무리가 대거 떠났다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게 꼭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기는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내용하고 지금 이 게네사렛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무리가 대거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무리도 떠난 마당에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거세진다면은 예수님의 길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염려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추수의 이미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신 것마다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천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험한 바다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던 염려하던 제자들들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뽑힐 것이라 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교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핀 대로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장차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두려운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이 곧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번 화 있을진저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5번 소경이라 하시고 2번은 너희가 소경된 인도자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인도자인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인도자들입니다.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인도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도를 받는 무리도 인도하는 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리라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빛이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갑니다. 마지막 대목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무리가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비유를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하시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사도들이 무리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에서 오직 은혜로만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달리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신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죄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깨닫습니다. 어슨 선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와 악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의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견디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죽음의 현실에서 심히 나약한 인생을 굳게 붙드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마는 부패한 마음은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 분명한 교훈을 담은 율법을 왜곡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단순 명료한데 사람의 죄가 있어서 어두우니까 정작 깨달아야 할 죄와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은 못 보고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가 거룩한가 드러내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데다가 말씀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로마서 7장의 교훈이 후반부 교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는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는 교회는 오직 성경하고서 사람의 전통을 고치고 또 고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사도의 유전을 전하고 받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도가 전한 이 전통에 비추어서 옳으면 유지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전통을 만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제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쌓이면은 그게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는 건데,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신학자가 했더라도 그 사람이 한 해석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위에서 어떤 교회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옳았지면은 현실이 바뀌면은 어떤 해석은 변화된 현실에서 타당성을 잃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경에 돌아가서 사도가 전한 그 그리스도와 그 규례에 비춰서 아닌 것을 버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달 것이 없어요. 물론 과격하면 안 됩니다. 제 세례파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버려야 하는 거라고요. 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IRC 문제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헤롯의 영토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힘써서 행하시며 십자가로 더욱 나아가셨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공의 차원에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자 그 말씀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죽이려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네 악한 것을 드러내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야 그들이 늘 주장하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복스러운 일이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을 그들의 반응에서 또 무리들의 그 어두운 태도에서 심지어 제자들의 그 염려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마땅하고도 복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 행복을 쫓아갈 뿐입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죄가 숨김없이 드러날 때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두려운 광경을 견뎌낼 것입니다. 이제도 은혜 안에서만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저희가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이제도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